여러분, 이번 주 말씀 단순하게 이번 주 말씀만 생각하고 받으면 안 되고요. 지금 중요한 말씀에는 뭐가 있냐?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찾는 거죠? 내 인생과 내 삶, 특별히 내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겁니다. 이거 찾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본질이, 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신앙,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본질이 내게 뿌리 내려져야 이 속에서 뭐가 들리냐면, 뭘 찾게 되냐면 참된 발견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천명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다 그러잖아요. 난 지금 죄가 추수해야 되는데. 본질이 다르면 음성도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에스겔처럼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는 말씀을 깨우치라. 저들을 깨우치라.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라. 만약에 깨우쳐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지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네가 전하지 않고 깨우쳐주지, 네가 가진 그 복음의 말씀 그걸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망한다면 그 피값은 누구에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이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믿음 안에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냐 보니까 오늘 기도 수첩에 이 말씀이 참 감사하게, 말씀의 흐름이요,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각인이라. 왜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되죠? 자, 새로운 각인을 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도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자,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죠? 뭐가 있단 말이요? 먼저 각인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라. 어떤 각인요? 진정한 신앙의 참된 본질을 가지고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라. 그 말은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먼저 각인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냐? 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거 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귀자녀, 소속이 여기라.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뭐요? 우리가 지금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이미 뭐요? 내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새로운 각인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만납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봐요. 모든 사람이 문제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이걸 만나는데 중요한 건 나의 각인, 먼저 각인된 것, 지금 그리고 나에게 지금 사실상 현재 각인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
거기에 따라서 뭐냐? 먼저 뭐요? 먼저 일어나는 처음 생각, 처음 마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때요? 처음 생각하고 처음 마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방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판 하고 왔습니다. 문제 딱 만나는데 처음으로 올라오는 생각하고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막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인데, 자녀가요 아버지 마음을 이게 불을 지핍니다. 계속 불을 지핍니다. 해라, 알았어, 해라. 불 또 안 하고 있어. 해라, 안 해. 그 언제냐?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는 거요. 이제 그 말 하고 나서도 약 5분 가까이를 안 하고 있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외쳐라. 외치는데 어떻게 외쳤냐? 그게 뭐예요? 처음 생각.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야. 중요해요. 그게 뭐요? 지금 나에게 먼저 각인된 거라고 말이에요. 처음 생각이에요. 처음 마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여기에 따라서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내가 복음이 각인되어진 만큼 처음 생각과 처음 마음, 틀린 처음 생각과 처음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처음 떠오르는 아주 올바른 생각, 또 맞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그것을 뭐요? 지킬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진 겁니다. 아멘. 에이, 그냥 같이 안 살아 불지 뭐. 그냥 처음 생각. 내가 이거 하고 못 살겠다, 처음 생각. 그런데 뭐요? 우리가 새로운 각인이 시작되어지면 어때요? 이제 이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키워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갖다가 어머니를 불쏘시개를 처음에 밑불을 놓습니다. 밑불을 놔가지고 탈 때까지 해갖고 아주 뚜껑이 열려 불 때까지 불을 떼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뭐요? 사실상 나의 본질을 향해서 집중하는 각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21가지 그거 가지고 모든 삶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갈보리산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살아 부렸다니까 그래. 막 소리를 질러 부렸어. 너무 화가 나니까. 자, 그래 놓고 나서도 또 어때요? 그래도 돌아갈 곳은 어디요? 복음으로 또 돌아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또 나는 뭐예요? 처절하리 많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목사지만, 내가 네 아빠고 엄마지만 나는 뭐요? 그래,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 요래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판단과 결정이 될 때 이제는 뭐가 나와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라.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본질과 기준과 사실상 삶의 수준에 대한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옵니다. 그런데 처음 드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진 만큼 분명히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뭐요? 사탄의 것을 가지고 내가 각인되고 뿌리들이고 체질된 만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이겁니다. 본질 싸움이에요. 뭐가 내게 먼저 각인되어 있느냐. 그래서 새로운 각인을 시작하라는 말은 먼저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걸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출신, 이 성분,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제 여기서 근본적으로 해방과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남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 창세기 3장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여온다니까요. 아멘. 창세기 3장 게 누구 겁니까? 사단의 것이 뭡니까?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귀신의 이름이랑 다 같이 하자면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요. 살인자요. 보세요. 문제와 일, 사건 만날 때 처음 드는 생각과 그 마음, 결국은 내가 가진 본질에 따라서 이 본질을 가지고 상대하고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것으로 내 본질을 삼고 있으면 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뭐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요? 갈등, 부글부글 깨는 마음, 요 마음들이 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요 쉽게 말하면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심지어는 국가 간에 이게 커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요? 이것들이 쌓여서 시대에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막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예요. 이걸 막으라고 세워진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먼저 일어나는 그 처음 생각과 처음 마음이 복음이 아닌 옛날 걸 가지고 상대하면 어때요? 결국은 이런 문제 일어나요.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닌 척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된 본질과 복음 안에서 각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거 체질이 안 되고 각인이 안 되죠? 아닌 척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괴롭습니다. 포장하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말과 행동, 내 마음,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본심과 다른 말을 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먼저 포장하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내 본심과 다른 행동을 자꾸 하고 살아가면 나는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늘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마귀가 주고 사탄이 주고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있다니까 이게 체질이 되었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어때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각종 갈등,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고민, 불평, 여기서 불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감추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부터 바꿔라? 요거 바꿔라. 각인 바꿔라. 근데 어떻게 바꾸냐?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복음에 오직 말씀 가지고만 각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 버려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아요. 어떤 문제와 일 사건을 만나든지 내가 가진 본질은 때로는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옛날 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뭐요? 여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뭐요? 성장이 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어제 말씀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진실함으로 서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놓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부족한 걸 부족하다 말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사람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것이 있을 때는요, 사람 앞에 못 내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서세요. 알잖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왜? 열매가 말해주니까. 그럼 내 삶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뭐요? 하나님 앞에서 뭐요? 진실하게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표가 된 거예요. 언제나 이 판단과 결정을 할 때 내가 가진 옛날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제가 이 말씀으로 옛날 같으면 예전 생각, 처음 드는 마음으로 막 갈 건데, 이제는요, 제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있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좀 말을 하나 들었어요. 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뭘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려요? 말 가지고.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 어떻게 할까? 이번 주 말씀이 뭐냐?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 하라고요? 가서 깨우치라고. 그 사람이 깨우치고 돌이키면 살아날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깨우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려니와 하나님께서 하여튼 해결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치도록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라. 이번 강단 말씀에 이걸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디로 갔냐? 혼자 제 사무실로 갔어요. 제 사무실로 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말씀 듣는데요, 이미 강단의 말씀을 통해 깨우칠 수 있는 모든 말씀 다 주셨어요. 내가 말할 필요 없는 거구나. 내가 상대할 필요 없는 거구나.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는 이야기야. 중요한 것을 뭐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 사실 아니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치도록 말씀 주셔서 여기에 대한 답과 결정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안하지. 안 그래도 더운데 평안하게 잠을 잤다니까. 여보세요, 어디로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처음 떠오르는 옛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마요. 우리는 이게 올라옵니다. 처음 생각, 처음 마음부터 이거부터 올라오는 게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요? 이 판단과 결정을 어디서 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라고. 그걸 보고 무슨 게임이라 그래서? 두더지 게임이야. 올라올 때 때리는 거라니까. 생각과 마음에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려버리는 거야. 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자꾸 나는 아닌 척하지 말고, 왜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고 해방 선포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이게 될 때 뭐가 들리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속에서 이제 뭐요? 하나님의 최고 언약이 이게 깨달아져요. 보여져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내가 죽었구나. 아멘. 감람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이제 나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라.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이야. 최고의 언약의 이 성취가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거라고 말이야. 이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이건 이루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나의 것으로,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이 고백될 때마다 내가 죽은 만큼, 내가 포기된 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가 편해. 안 그래요? 아이, 하나님 좀 인도해 가기 편한 사람 돼야 되지. 우리 집사님 끌고 가는데, 집사님 갑시다. 이러고 와봐요. 안 편해, 불편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가 겁나 어려워. 뭐 좀 어디 가자 그러면, 나 더워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비 온 날은 또 비 온다고 뭐라 그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 세상에 눈 온다고 또 안 간다 그랬구네. 성령인도 받기가 어려워.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인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고백되며 체험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게 쉬워. 하나님의 성취대로 언약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고 최고 기도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고 이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내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창대교회 전도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건 줄 압니까?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모두 다 못 와요. 다 각자 자기 업과 일이 있어서 거기서 또 일하면서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또 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간 낼 수 있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최고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15개 나라에서 모인 산업인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라. 맞아요. 왜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니까. 자, 이걸 듣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 하나하나 발견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가치를 깨달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깨달아지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성취하지 않으시면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이걸 보고 나니까 이제 뭐가 들려요? 지금 세상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구나. 사실상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 자신이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정말로 진실하면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뭐요? 지금도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들려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온 땅에 그리스도로 증거될 때까지는 끝이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라.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내가 있는 직장과 지역, 국가, 우리 후대,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오직 복음만 심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에게 이게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게 들려.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다니까. 누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보면서 뭐요? 교회가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왜요?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붙잡혀서
처음에 각인된 창세기 3장 것에 각인된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복음으로 이게 뿌리 내렸고 각인이 치유되지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이거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다 서로 다 분쟁과 다툼과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는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이유를 듣는 겁니다. 그게 천명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어명을 같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어명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 동네 청소부한테다가 왕의 어명을 전달하라고 맡겨요, 안 맡겨요? 다 듣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천명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천명을 듣냔 말이에요. 어떤 천명을.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 사라져가고 지금 사단의 것으로 이 나라와 이 땅과 온 세계가 지금 뭐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라니까. 이걸 바라보라니까요. 지금 이 속에서 나의 천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천명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왕이야 불러서 어명을 주는 거지만 이 천명은 누가 깨닫냐?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천명을 들을 수 있어요. 완전히 내가 포기되고 창세기 3장으로 살던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밖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한 체험과 결론을 가진 사람이라야 뭐가 들려요? 천명이 들려. 그만큼 천명이 들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천명 못 든다 그러면 안 되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천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요? 먼저 각인된 게 너무 커서 그 시간이 좀 더딘 거라. 더딘 거지 다 듣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는 뭐요? 여러 가지 문제도 사건도 내 곁에 사람도 두시는 거라.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어때요? 천명을 못 들으면 못 깨달으면 어때요? 천명을 붙잡고 응답받을 사람이 못 들으면 그래 어때요? 괜찮아 한 대씩 얻어맞고 깨닫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가정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막 자녀 문제 오고 내 삶의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꼭 뭐 육신적으로 망해야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도 내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공부를 잘하고 직장 좋은 직장에 가도 이것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 망한 겁니다. 그게 망한 겁니다. 잘 먹고 살고 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제 최고 발견 첫 번째가 뭐요? 천명입니다. 천명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명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명에 뭐 할 수 있는 사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맨 사람 말에 반응하니까 막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틀린 것에 혼자 오해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부 뭐요? 중요한 일과 어떤 부분에 대한 입장과 상황과 이런 배려와 이런 사정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요? 순전히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틀린 각인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요? 그럴수록 뭘로? 새로운 각인으로 도전시켜요. 나의 반응. 뭐에 반응하는 사람? 천명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천명이 어떻게 온다고요? 사실상 이 문제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깨닫게 하신 거. 동훈아 지금 복음이 필요한 시간표잖아. 경제 문제를 주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복음이 필요한 때야.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든지요. 그걸 전부 하나님의 천명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눈을 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 응답 가지고 있어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증인이 되는 거라. 결론입니다. 신자의 여러분 꼭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몇 분 지났습니까? 신자의 불신앙 상태, 불신자 상태라 그랬더니 불신자 되는 것 같아서요. 신자의 불신앙 상태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거 보니까 우리가요 불신앙하는 상태가 있어요. 불신자만 마귀의 자녀다 이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여러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자들의 영적 문제, 시편 81편 11절로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힘으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죠?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진 겁니다. 성경의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은 여기에 신자의 불신자 상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최고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신자의 불신앙 상태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냥 그를 버려두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버려둬 버린다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1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를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디로만 가면 말씀으로 돌이켜버리면 되는 거라니까. 내 영적 문제, 가장 큰 신자의 영적 문제 뭐냐?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박하고 악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뭐요? 하나님 말씀 위에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옛날 거 또 창세기 3장 걸로 돌아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영적 문제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찾아내야 돼요.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신자의 우상 문제.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무슨 재앙을 내리는 요사스러운 귀신이라고 말입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또 뭐요? 내 마음에 완악한 거. 고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안에 있는 고집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우상이요. 어떤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은 거라고. 아주 이 악한 귀신에게
절하는 우상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싹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심.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 육신 것을 더 탐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호세아 4장 10절로 12절. 음행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뭐요? 자기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음란한 마음, 그게 뭐요?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뭐요? 절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그걸 하고 싶어서 우상 섬기는 거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끊어버리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나 이게 와요. 그때 어디로 돌아가요? 진정한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야. 그걸 선택하라고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두더지 게임 승리하고 해방! 빠져나와 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오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하나님 백성이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정신병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다, 말씀을 거역한다, 그거 자체가 정신병입니다. 이상한 말, 틀린 말 자꾸 만들어낸다, 그 사실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정신병. 정신문제. 목사님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심하게 해야 고치죠, 우리가.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게 조명하지 않으면 내가 돌이킬 생각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알아야 빠져나오지. 혹시 제가 여러분 지금 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신분부터 바꾸셔야 될 겁니다, 혹시.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깨우치는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는 불신앙 상태, 이거 깨뜨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자,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도 뭐 하는 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게 의심이요, 정신병 중에 정신병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작은 문제 아닙니다. 의심이 좀 커져서 어떻게 돼요? 의초증, 의부증. 야, 무섭대요. 무섭대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죠? 아멘. 이번 강단에 1000명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서 뭘 들어라? 1000명을 들어라. 어떤 음성입니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갈등이 와요. 1000명을 들으세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맞죠?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 문제가 왔어요. 문제라고 여기지 말고 문제라고 드러내지 마세요. 문제가 온 것을 확인해야 되지만 이제는 뭐요? 우리 교회에 복음이 회복될 시간표구나. 1000명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누구 때문에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단이 주는 1000명이라. 절대 그거 붙잡으면 안 돼.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모든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뭐요? 삶과 이제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다 나오지만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돌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살아가면 결국은 뭐요? 불신앙 속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뭐요? 마음, 육신, 혈관 다 막혀버립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활짝 웃고 이제 감사해요. 뭐 때문에 뭐 인상을 쓰고 살아요 우리가. 겁도 먹지 말아요. 우리는 겁먹을 일이 없어요.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오는 줄 아세요?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까? 죽는 것도 못하는데요. 그 손해볼까? 내가 손해본다 이것 자체가 벌써 뭐냐? 내가 죽을까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손해봐도 안 망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안 망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풍족하게 주셨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어도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겠다.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 영원해요. 그거 붙잡고 살아갑시다. 자, 넷의 문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지 맙시다. 아시겠죠? 왜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 나사로 같이. 그 이야기는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 그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손 문제. 신명기 28장 45절로 4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모든 것에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는 건 믿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전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말씀이요 그냥 흘러가는데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게 믿어지고 보여져요. 저도 제가 주일날 가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가서 말씀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데 뭐냐? 충분히 말씀과 강단으로 답 다 나왔어요. 아멘. 예, 더 이상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말씀 앞에서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뭘요? 결국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증인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유산 남깁시다. 진짜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지금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예, 잘하는데 어디를 가는데 가는 곳마다 뭐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일과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와 어디를 가는 곳마다 중심이 안 통해 망해버린 거라니까요. 말씀과 안 통하는데 뭐가 막겠습니까? 우리 후손이 말씀이 통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아멘. 더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일어나 보세요. 후손 문제. 재밌는 일은 아니죠. 창세기 12장 10절로 16절. 아브라함이 뭐 하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팔아붑니다. 자기 각시를 팔아뿌려요. 근데 똑같이 보세요.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어쩌면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리브가를 갖다 팔아붑니다. 대물림. 영적인 문제 대물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요, 뭐요? 본질에 대한 이 부분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 버려요. 오늘 우리 같이 천명을 들읍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도록 우리 회복합시다. 자, 성경 구절은 두 개만 더 봅시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무너져 간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뭐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고 말씀이 없어서 망한 기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1000명의 말씀, 이거 전달돼야 돼요. 아멘. 우리 후대들에게 1000명의 말씀이 전달돼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사람이요,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리 내가 성질이 나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을 바로 해야 돼요. 그대로 뭐요? 내 자녀에게 성취돼 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건. 절대로 자녀를 담보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신앙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버렸다니까요. 분위기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한 사람이 말했겠죠.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요? 그래, 좋다! 그러면서 뭐요? 예수 말고 저 바라바 풀어줘라. 이래버린 거예요. 무섭죠? 따라합시다. 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다 불신앙해도 내 가정에 한 사람만 불신앙을 막을 수 있는, 1000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기도해요. 우리 가문에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1000명을 듣는 한 사람, 그러면 그 가문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요? 한 명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 명도 하나님의 1000명을 향해서 돌이키도록 권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요, 부모가 없다면 그 가문이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요, 1000명을 붙잡읍시다. 뭐라고요? 아, 복음이 힘해져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제 말로 듣지 마세요. 우리 창대교회 복음 개인화부터 실현돼야 됩니다.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 중직자들까지 복음 개인화 실현되지 않으면 그거 위에 세워지면 세워진 만큼 반드시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밑에다가 풍선을 깔아놓고 돌을 쌓아보십시오. 풍선을 깔아놓고 여러분이 위에다 집안 올려보십시오. 어느 날에는 다 터져버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말씀 가지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1000명을 붙잡고 시작해.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함께 1000명을 발견하는, 내가 지금 자꾸 문제 일사건 앞에서 처음 생각, 처음 마음, 이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느냐 사단의 것을 요거 점검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1000명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나를 먼저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